사는 먹고 또 식사를 하고 간식하는 그러한 시간이 6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죠. 바로 하루에 평균 1시간 5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그 먹고 보내는 육신의 양식, 육신을 위해서 먹는 그러한 시간들이 일평생 6년인데요. 주님 앞에 영의 양식을 먹는 그러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율법 완성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짧은 기도지만은 그 간결한 기도 속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러한 일에 힘쓰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주기도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간이 먹고 사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그 기도를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전체를 보게 되면 단순히 우리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지내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예수님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요? 자,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실까요? 누가 주실까요? 또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던 역사적인 사례가 실제로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어떤 먹거리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에 보면은 그 먹거리가 나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같이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희의 뭐가 되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러니까 채소와 나무의 실과를 먹거리로 주셨습니다. 30절에 있는 말씀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그리고 생명 있는 그 존재들에게 다 먹을거리를 주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먹을 것이 없었다, 먹을 필요가 없었다. 아닙니다. 먹었습니다. 분명히 먹을거리를 주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먹고 살았어요. 우리는 먹어야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먹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먹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그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지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바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결국은 죽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타락 전에는 먹는 것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구분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 가지요? 아멘? 확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분명히 달라요. 에덴 동산에서는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럼 먹는 게 뭐냐? 먹는 게 그냥 삶 속에 즐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먹지 않으면 영양을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타락 이후에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도대체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어느 때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것 같은데 또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아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게 됐단 말이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먹는 거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십니까? 도대체 누가 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 전에는 오늘날 이렇게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드릴 때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이제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를 많이 낳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들은 얼마를 낳았다고 그러죠? 말이 한타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제 표현하기가 뭐해서 조심스러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봤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타스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타스를 낳았는데 그저 서너슨 대여섯은 세상 떠나고 그래서 그 중에 반만 남았다든가 좀 많이 남으면 뭐 8 남았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그럴 때에 흔히 하는 얘기가 아니 어떡하려고 또 낳냐고 이런 얘기를 하면 조상들은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사람은 다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난대요?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먹을 거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은 사람이 태어나면 다 먹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낳겠다. 더 이상 낳으면 뭘로 먹이느냐, 뭘로 가르치느냐, 그걸 어떻게 뒷바라지 하느냐, 이래서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감하게 낳는 분들은 늘 생각이 뭐라고요? 조상들이 했던 말, 사람은 먹을 거 가지고 태어난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지요. 그런데 조상들이 예수님을 알았던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었던지 없었던지 참 지혜롭고 그 하나님 생각대로 그들은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인간들에게 먹을 거 다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에게 먹거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풍성케 하셨단 말이지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사시사철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 놀라운 피조물의 그 삼라 만상의 그 법칙을 보면서 다 열매를 맺고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보면서 그 자연의 그 섭리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인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먹거리를 주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물론 기아로 인해서 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먹거리를 풍성케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을 보면 먹을 게 없어서 고난의 행군을 보낼 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만은 인육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는 먹을 거를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풍성한 사랑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루 먹고 지내는 그 시간마다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셨던 역사적인 사례가 실제 있었느냐 하는 얘기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그 광야,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도 못할 그런 엄청난 양의 그런 식품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람이 하루 동안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그 먹는 거를 좀 그렇습니다마는 양동이에다가 다 담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 그게 불어서 얼만큼 되겠습니까? 물이니 뭐니 다 해서 뭐 간식 다 해가지고
상당량입니다. 상당량이. 조금 무한편으로 얼마나 된다고요? 양동이에 한 바켓은 된다 말이죠. 그 한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한 가족이 먹는 그 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식품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그 먹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양용숙 집사님네는 어때요? 다섯 식구 다 모였을 때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예. 그런데 200만이 먹어야 돼. 200만 명이 먹어야 되는 그 먹을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 다 책임져 주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만나만 먹지 않게 하시고 육식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공급할 때에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메추라기를 통해서 육식을 공급받는다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바쁘셨을 거예요. 예? 메추라기를 한쪽에서 기르시고 알까게 하시고 또 그 길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바람 불게 해서 그들이 잡게 하고 그들이 먹게 하고 엄청난 양을 공급해 주셨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을 때, 출애굽하게 하셨을 때 그 모든 식생활을 책임져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뿐만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왕과 대적을 하고 피했을 때에 그야말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어느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먹을 것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시장 할터인데 걱정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겠는가 했더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소년이 가져온 걸 가져오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래서 여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뭐 10,000명도 될 수 있는, 10,000명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 충분히 먹게 하시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해 주시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풍성하신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먹거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인생 두려워하지 말고, 또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풍성케 하신다 말이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3번째 질문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그럼 일용할 양식,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그 양식을 먹으면서 또한
그 양식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는데 육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일용할 육신의 양식으로 그치지 않고 영의 양식이 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영의 양식, 육신의 양식은 누구든지 다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의 양식은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육신의 양식은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영의 양식을 도대체 영의 양식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먹는 게 아닙니다. 영의 양식은 누가 먹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예수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가운데서 그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믿는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 그 자가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영의 양식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있다 그러면 무슨 영의 양식이냐, 다 필요 없다, 나는 육의 양식이면 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의 양식이라는 걸 전혀 몰라요. 그리고 영의 양식이라는 걸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또 뭐 그런 게 있어 봐야 뭐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영의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게 이 양식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양식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럼 영의 양식이 도대체 뭘 말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자는 믿지 않는 자고, 그런 자에게는 오늘 영의 양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그럼 영생을 가진 자는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됩니까?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누가 생명의 떡이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9절 말씀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만나를 먹을 때는 그들에게 어떤 양식이었죠? 육의 양식이었어요. 육의 양식이었어요. 육의 양식을 먹은 그들은 결국은 육신이 끝날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5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자, 여기 잠깐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무슨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떡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시작.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생명의 떡, 이 떡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의 떡임을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막 수군거립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아 그럼 뭐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 살을 먹는 거야? 막 이런 수군거리고 논쟁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뒤에 이어서요. 자, 54절부터 있는 말씀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앞에서 영생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말씀을 했죠.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살과 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바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은 뭘 먹어야 된다고요? 지금 생명은 양식을 먹어야 돼요. 바로 생명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 양식은 우리 육신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고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육신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을 살리고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예수님의 생명 양식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양식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그냥 나는 먹고 사는 걸로 끝나면 된다. 그렇다면 영원한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양식을 먹어야지만 영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그냥 육신의 양식 먹고 그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면 다 된다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 양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들이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따라다닐 때 이 제자들은 늘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뭐 인생 행복할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오른쪽에 있을 거냐 왼쪽에 있을 거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거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 개념 속에는 아직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을 할 때에 그냥 육신의 양식을 잘 먹고 그리고 잘 살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가졌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아 그렇구나, 육신의 양식 그저 우리가 먹고 지내는 그걸로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 양식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은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물론 이제 나중에 이에 좀 혼돈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누가 오른편에 있을 거냐 그것 때문에 경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냐, 서열이 누가 제일 낮으냐,
나는 제일 낮은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닦아주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세상 것만, 표면적인 것만 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그냥 일용할 양식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일용할 생명 양식,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제자 양육을 계속 이어간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그야말로 등 따스고 배부르고 등 따스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다 되는 거지 뭐, 인생이 그거 뭐 더 있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의식주 편안하고, 그리고 거주하는 곳이 안전하고, 그리고 자식들 다 잘 되고, 그리고 성장해서 시집장가 잘 가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만나서 이렇게 잘 지내고 하면 그게 인생의 전부다. 그게 인생의 행복이고 그거보다 더 바랄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지요. 현대인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생각해요.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으로 그치는 우리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생명 양식을 먹어야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생명 양식을 먹는 거요, 영원히 산다 말이지요.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에, 그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그냥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 새끼 잘 먹게 해주세요. 우리 새끼 잘 먹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먹게 해주세요.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 정도 기도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양식이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냐? 성도라고 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으로 육신뿐만 아니라 영을 살리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무슨 생명 양식이냐, 그냥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요렇게 고백한다고 하면 그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 양식으로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영을 살리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고백하는 자가, 믿는 자가 성도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 속에서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다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가뜨린 인간들, 그 인간들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거룩해 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양식이요? 우리가 먹고 사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양식이요? 영의 양식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 보면 이 기도문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완성도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요?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냥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루어 주신단 말이지요. 육신의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영의 양식을, 생명 양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오면서 뭐 코로나니 뭐니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누굴 만나면 누가 코로나 그 증세가 보였대, 기침 안 돼, 뭐 안 돼, 그러면 다들 뭐 한 걱정을 하잖아요. 한 걱정을 하죠. 또 누가 확진됐대, 뭐 이런 얘기 뭐 주고받으면서 뭐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식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 그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일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 전쟁을 하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시간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지혜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양식을 먹으면서 분명히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있는 말씀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바로 잔을 주시면서 피에 대한 그 살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붓는 피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무슨 양식을 깨달았어요? 일용할 생명 양식, 영의 양식을 깨달았습니다. 그 생명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뭐와 뭐요? 살과 피를 고백하게 됐지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떡할 거냐? 우리는 그러면 어떡할 거냐?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그 기념을 통해서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고 영생의 삶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마치고 우리 주일마다 성찬을 나눕니다.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이랬다고 그래요. 성찬을 매주일 하니까 그 성찬 그걸 왜 1년에 한두 번 하는 걸 가지고 매주 해가지고 막 귀찮게 하냐고 막 목사님 보고 그 성찬 그만하라고 막 대들었다는 거죠. 성찬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그 속상해했던, 그러면서도 이게 중요함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성찬을 계속했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아니 한두 번 하면 됐지 뭘 매주 성찬을 한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살과 피에 대한 그 고백이 한두 번 하면 됐지 뭘 매번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도 저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잘 먹고 그 음식이 정말 맛있고 정말 그게 영양가 있으려고 하면 1년에 한두 번 먹고 끝나느냐 말이에요. 우리 하루 3끼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육신을 유지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성찬을 나누는 이 시간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복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성찬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이 뭐 거부감 없이 순종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기쁘게 나누고 있는데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매주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른 교회 어떤 분들은 성찬을 하려면 앞에 쫙 놓고 막 예문을 읽고 막 이렇게 해야 성찬이지 그냥 바로 그냥 그 예수님의 살입니다 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찬이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자체가 예수님의 설교 자체가 예수님의 뭐와 뭐를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한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거예요. 설교를 매주 이렇게 들으면은 그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에 이어서 성찬하기 때문에 이미 그 성찬 예문 이런 거는요 엄청 길다고 그래요. 몇 분 걸리냐? 그 성찬 예문이 몇 분 걸리냐? 그러면 설교가 40분이다. 40분 걸린다. 우리는 50분 동안 성찬 예문을 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찬을 준비해 올 때에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하시고 때로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포도주로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외쳐봅니다. 육신의 양식은
영혼을 살리지 못하지만 생명의 양식은 영원히 살리고 풍성하게 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육신의 양식은 영혼을 살리지 못하지만 생명의 양식은 영혼을 영원히 살리고 풍성하게 한다. 아멘. 기도합니다.